오늘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몇 절만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라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이런 일들 후에 그랬죠. 어떤 일들 후냐면 5장 사건 이후겠죠. 5장 사건은 뭡니까? 5장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그 안식일 날 이제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 고치셨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과 논쟁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5장 1절에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랬는데 우선 유월절이란 말은 없지만 이것이 유월절을 말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6장을 보면 또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뛰어넘은 거예요. 5장과 6장 사이가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주 상당히 많은 설교들과 이적들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다른 갈릴리의 많은 사역들을 보다도 굵직하게 유월절 관련된 사건들에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고 지금 6장이 유월절 사건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랬죠. 가까웠더라. 아직 유월절 날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6월절이면 예루살렘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본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뒤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있으신 것이고 하지만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을 언급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러한 묘사가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런 기준점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 5장 사건, 즉 안식일에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1년 동안 이런저런 사역을 하셨고 이런저런 사역하신 것은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사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병자들이 치유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갈릴리 사건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3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부터 산성설교 그럽니다. 마태복음 8장 5, 6, 7장 보더라도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설교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 앉으신 게 한 번만이 아니거든요. 갈릴리는 이제 갈릴리 바다는 해안 지역이지만 갈릴리의 내륙 지역들은 산지예요. 높은 산지가 아니라 낮은 산지들, 평평한 곳과 산지들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산지들 지나게 되면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면서 산도 수없이 넘으신 것이고 산에 앉아서 사람들 모여들면 설교도 하신 것이고 산성설교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산성설교 딱 말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그 특징적 설교를 그렇게 산성설교라고 이름 붙이긴 하지만 주님은 산에서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6장 3절이 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쭉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웠다 말씀드렸고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벌써 3분의 2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빨리 지나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뒷부분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얘기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이고 그 앞의 내용들을 간단히 지나가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마태, 마가에만 나오고 어떤 것은 마태, 누가만 나오고 어떤 것은 마가, 요한만 이런 식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복음서가 겹치는 게 있고 세 복음서가 겹치는 게 있고 뭐 이런데 네 복음서가 모두 겹치는 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 여기저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으신 그 사건에 초점 맞춰 있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5천 명을 먹으신 그 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빵이다, 생명의 빵이라는 영적인 설교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더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지금 큰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미 모여서 설교를 들었죠. 이 사람들을 굶겨 보내기가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이 굶겨서 가는 게 참 마음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나오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빌립에게 묻습니다. 예, 빌립에게 묻는 거죠. 5절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자, 이 질문은요. 지금 뒤에 보게 되면 6절에서 제자를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 악으로 시험한다는 말이 아니라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자, 이 사람들 어디서 먹을 수 있겠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묻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라. 주님은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어디서 먹이지? 혹시 너희들 알아? 난 아는데 너희들은 아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적을 베풀 걸 이제 계획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이적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질문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들을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 상당히 많은 이 돈이 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련회만 가더라도요. 얼마 전에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수련회만 가더라도 이제 먹을 거, 하루 3개 먹을 거 예산 책정을 하고 계산들 하잖아요. 얼마 들겠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산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사 먹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다 칩시다. 지금 남자들만 5천 명이랬어요.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은 최소한 15,000명 될 거란 말이에요. 15,000명 되는 이 인구가 가서 먹을 걸 사오게 되면은 각자 알아서 사와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 붐비겠어요. 여러분 휴일날 어떤 유원지 가게 되면 이 먹는 그 푸드트럭 앞에 줄 쫙 서 있잖아요. 먹는 동안 몇 시간 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또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딱 나와가지고 여기 소년의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싸웠는데요.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이걸로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님만 좀 드시겠습니까? 설교하느라 힘드실 텐데 좀 드시죠.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뭐 예수님만 드시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 도시락이.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환경만 본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서 나오는 거죠. 주님 스스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잘 모르겠지? 난 알아. 내가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을 어디서 사 먹여야 되겠네라는 질문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한테는 답이 없지? 내가 할 거야. 답은 나한테 있어. 보라 이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을 이 50명씩 와서 앉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둘레둘레 앉게 하시고요. 빵을 나누어 줍니다. 소년의 도시락이죠. 지극히 위대한 이적은요.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이적은 아주 작은 도구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물매 알잖아요. 다윗은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지만 사실 하나면 충분했어요. 하나 갖고 죽였잖아요. 재판관계 보게 되면 샴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필리스티아 600명을 죽였다 그러죠.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 샴갈의 막대기, 빵 조각들, 이런 것들이 무슨 이적의 도구가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위대한 도구들이 됩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별 볼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우리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근데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위대한 이적들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셔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도구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도구들로 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내가 헌신 안 해도 주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당연히 그런 분 없겠지만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에스더 기억하세요. 에스더에게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데서 올 것이다. 하지만 너와 우리 집은 망하게 된다. 이거죠. 내가 아니라도 주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드려지게 되면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소년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작고 볼품없는 것을 뭘 쓰실까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헌신의 내용은 주님이 결정하세요. 헌신의 범위도 주님이 결정하셔요. 나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십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와 아이들 합치게 되면은 거의 15,000명 가량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앉으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고 또 직접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쓰임 받았어요. 이것을 다른 복음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모두 똑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별로 앉힌 다음에 주님이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띄워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띄워주니까 막 생기는 거예요. 놀랍죠? 빵 한 덩어리를 주니까 빵이 또 생겼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열왕기상에서 사라밧 과부 이 푸대통에 조금 한 줌 밀가루 말입니다. 한 줌 밀가루 가지고 엘리야에게 바쳤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대접 섬겼어요. 그랬더니 밀가루를 푸니까 또 밀가루가 생기네요. 밀가루 푸니까 또 밀가루가 생기네요. 엘리사의 선지자의 기름병, 선지자의 아내의 기름병. 엘리사 수하에 있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그 아내가 가난한데 기름병을 빌려가지고 기름을 부니까 계속 기름이 차는 거예요. 이 한 병이 어떻게 계속 차죠? 기껏해야지 500ml, 1리터짜리 기름병일 텐데 계속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면은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이적은요 제자들을 통해 이루신 이적이에요. 다른 이적들은 주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주님이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고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함께 하도록 동참시킨 거예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림받은 성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일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된 지식과 여러분들의 하여튼 모든 환경들이 부족하다고 위축될 거 없어요.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위축돼서도 안 돼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자그마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자, 제자들이 이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 예수 이름을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일개 한 선지자 개념이 아니라요.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왜 메시아예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말씀 보시게 되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미래에 나타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일반 선지자 말고 이 특별한 선지자를 내보내시겠다. 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요한복음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모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빵을 줬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빵을 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모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죠.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신지라.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막 추대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를 비키신 거죠. 예. 예수님을 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음식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음식으로 인한 육신적인 반응들이죠. 음식을 주었네? 예수 따라다니면 먹을 건 걱정 없겠다. 여러분, 예로부터요. 국가의 좋은 통치자는, 유능한 통치자는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정치적 수완이 좋아도 백성들을 굶게 하면 훌륭한 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더욱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분을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 없겠어. 그렇죠. 백성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이 빵을 주시는 분인 건 알았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아직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뒷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구원받지 않고 복만 달라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구원받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기 전에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고 복만 달라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이제 이 갈릴리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16절 보면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카퍼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강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닿았더라. 자, 갈릴리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군중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자, 먼저 건너가, 내가 곧 따라가마. 군중들을 흩으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거 산으로 가시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산으로 가신 게 기도하러 가시다고 그랬습니다. 자, 군중들과 더불어서 하루 종일 계셨어요. 주님은 군중들을 다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단독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제자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고 배 태워 보내고 주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밤이 됐네요. 이미 저녁 때 이 식사는 저녁 식사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강풍이 붑니다. 밤에 강풍이 불어요.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밤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지만은 세상에 주님은 없잖아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속엔 계시지만 지금 이때처럼 신약 시대처럼 주님이 딱 몸을 입고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 높은 데 계시고 산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따로 있는데 밤이에요. 교회 시대 같은 상징을 할 수 있겠죠. 풍랑이 붑니다. 강풍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시련의 강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의 강풍은요, 옛날 로마 시대 박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강풍이 시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뭐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시련들이 있죠. 직접적인 박해도 있겠지만 꼭 박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요동치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예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지금 물고기 2개,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으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바다를 건너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물 위를 건너요? 가끔 마술사들이 이걸 흉내낸다고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거든 마술사들이 물 위로 걷는 장면 나오잖아요. 뭐 어떤 속임수를 썼겠죠. 원래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속임수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불가능하죠. 자연세계의 물리적 법칙에 따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피조세계의 물리적 법칙에 따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는 주님은요, 피조세계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피조세계의 법칙 위에 서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조세계 위에 왜 그렇죠?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세계 위에 계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웠죠. 여기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렵죠. 생각해 보세요. 밤은 어두고 깜깜하고 이 풍랑이고 파도는 쳐가지고 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서 사람 형체가 걸어오고 있어요. 흰 옷 입고 걸어오고 있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유령이다. 그렇게 반응할 만하겠지 않겠습니까?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자, 주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관자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세상의 주관자셔요.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의 주관자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련은요, 불편한 겁니다. 고난은요,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소망까지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 나오죠.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 나오죠.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 걸어와봐. 베드로는 나갔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걸을래요.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닌데 베드로 안에 어떤 용기가 일어났는지 했고 예수님은 그래 해봐. 됐어요. 또 이게 몇 걸음 걸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 걸음 걸었는지 2걸음 걸었는지 적어도 한 걸음에 빠졌으면 걸었다 말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몇 걸음은 걸어왔겠죠. 네, 걸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물에 빠졌죠. 믿음에 관한 귀한 교훈을 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시간에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조하지 않겠어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는요, 밤사경이라 그래요. 밤사경이라는 얘기는 밤의 전체 밤 기간에 1, 2, 3, 4로 딱 나눴을 때 밤의 마지막 부분을 말합니다. 밤의 마지막 부분은 새벽녘과 동트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밤새 고생한 거예요.
저녁 때 저녁밥 먹고 군중들을 물리고 배 타고 갔어요. 한 대략 8시쯤에 탔다고 칩시다. 저는 8시쯤에 타고 밤새도록 새벽 5시, 4시, 5시, 6시까지 지금 풍랑 고생한 겁니다. 네. 밤 사경이면 뭡니까? 예표적으로 뭡니까? 동트기 전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은요 밤이 지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밤이잖아요.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올 때, 아침이 올 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샛별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새벽에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문자적 아침이 아니라 상징적 아침이죠. 뭐 지구가 둥근데 어디가 아침이면 어디가 밤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지구는 어디는 아침 어디든 밤 서로 다르긴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아침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침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요 21절 보니까 아니요 거기 그 둘이서 배에 오르니까 이 풍랑이 그쳤다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또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 군중들은 세상에 오셔야 될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통제하는 이 예수님의 이적은요. 다른 이적들도 물론 위대하지만 이 이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예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풍랑이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닿았더라. 예수님이 올라오니까 배가 즉시로 가르던 땅에 도착했대요. 이걸 가지고 마치 축지법처럼 어떤 무슨 뭐 그 순간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축지법 순간 이동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주님은 순간 이동 시킬 수도 있죠. 못 시키는 건 아니죠. 자, 상황을 보세요. 여기가 지금 19절 보니까 25 내지 3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도 보세요. 지도 보게 되면 여기다 지도를 그려놨어요. 지금 그 벳세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게 되면 벳세다 근처에 그 외딴 곳에서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지도를 볼 때 벳세다 근처의 해변으로서 외딴 곳은 여기 이제 오병이어 장소로 추정되는 이곳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더니 오병이어 먹을 만큼 정말 엄청난 해안 평야였었어요. 원래는 카퍼나움으로 가려고 배를 띄웠습니다. 여기 17절에 카퍼나움을 향하여 간다 그랬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게 되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과 카퍼나움은 멀지 않은 곳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그렸지만 고대는 좀 더 가까웠을 거예요. 우리 게네사렛이 꼭 도시만이 아니라 그 전체 지역을 게네사렛이라고 말한다면 좀 더 가까웠겠죠. 자, 카퍼나움을 향해 가서 바로 옆에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고 게네사렛에서 카퍼나움까지는 걸어서 가신 겁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오병이어 장소에서 카퍼나움까지 배로 가게 되면요 5-6km예요. 대략 6km 나옵니다. 여기 25 내지 30 스타디온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1 스타디온이 약 200m예요. 196m라고 그러는데 200m거든요. 그럼 25 내지 3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5-6km라는 얘기예요. 5-6km. 5-6km라는 얘기는 거의 다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적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와가지고 그냥 목적지 눈앞까지는 그냥 1-2시간이면 왔겠죠. 그냥 1-2시간도 아니에요. 배로 5km면은 그냥 뭐 금방 가죠. 1시간도 못 떠서 그 앞에 왔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끝나고 보니까 육지가 바로 그 앞에 있었네. 금방 간 거예요. 축지법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앞에까지 와서 고생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배에 타시면서 풍랑이 멈추니까 육지가 바로 보인 것이 확인된 겁니다. 금방 갔죠. 예. 자,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가까울수록 시련은 커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서 친일파, 그러니까 변절자들이 제일 많았던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1910년대 아니에요. 1920년대 아니에요. 1930년대 아니에요.
해방 직전 2, 3년 사이에 친일파가 많이 생겼어요. 변절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요걸 못 참았을 때 배교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힘든 법이에요. 원래 시련은요, 거의 마지막에 가장 강하게 옵니다. 지금 밤새 들어왔고 거의 다 온 상태에서 지금 풍랑을 당했거든요.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견디기 힘들 만한 시련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곧 끝난다는 표현, 끝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이 세상도 보세요. 세상 자체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죠? 우리 신앙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도 점점 심해지고 악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환경이 악해지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 하지만 인간적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도 수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지만 가장 큰 시련과 박해가 언제 있겠습니까? 대환란 때 아니겠어요? 대환란 때. 대환란이 왔다는 얘기는 곧 끝난다는 얘기죠.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그전에 올라가니까 우리는 참고 말고 또 없는데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출할 때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는 거죠.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티베라나 다른 곳에서부터 카퍼나움까지 쭉 오시고요. 카퍼나움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그 이어지는 22절부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빵의 이적 직후에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주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빵이 제시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